성취입니다. 제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조사를 했어요. 소금이 인체에 정말로 귀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먼저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혈관, 피를 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 생성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체액의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해독 작용을 해주고요. 살균 작용도 해주고요. 해열 작용도 해주고요. 해열이 뭐죠? 열 내려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지혈 작용도 해주고. 피가 안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지혈 작용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더 놀라운 것은 신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세포나 파괴된 세포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뭐가요? 소금이. 소금이 정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귀한 소금이 생선에 뿌려지면은 생선이 썩지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간 더 지나면은 맛있는 굴비가 되기도 하고 맛있는 고등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콩을 삶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은 시간 지나면 뭐가 되죠? 메주가 됩니다. 메주가 없으면은 간장을 못 만들어요. 간장 못 만들면은 이게 낭패죠. 고추장도 만든가요? 아무튼 메주가 귀한 건데 소금이 있어야 메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하고 배추, 무시, 우리 지역말로는 무시 그러죠. 무하고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맛있는 뭐가 돼요? 김치가 되어지죠. 조금 있으면 김장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맛있는 김치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소금이 참 귀한 건데 이렇게 봐도 귀하고 저렇게 봐도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져요. 소금이라도 맛을 잃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소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 소금으로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소금으로 비유가 되어질 수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포커스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 내 야망을 추구한다면 그때부터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타주의를 버리고 평화하게 되어집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배타주의를 버리고 평화합니다.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요한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어요. 이해가. 그래서 메시아인데 죄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쪽에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로 민족의 전성기를 도래케 하는 메시아로 오해를 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도 어떤 관점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만국에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인데도 배타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리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그러면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너 귀신 쫓아내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사도인 요한이. 이건 뭐죠?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래서 평화해야 된다.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평화하라. 평화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최고 통치권자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됐으면은요, 뭐 예수님이 말하고 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말해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뭐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또 믿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을 수 있죠. 또 목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을 수 있죠. 또 교회나 신앙 공동체만 우리가 소중한 게 아니죠. 우리의 발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을 딛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에도 귀한 건데 그 세상의 일터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일터에서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일이 또 뭐예요? 우리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억지로 지면 안 되죠. 달게 져야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달라. 그런 말이 나오게끔 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개가 십자가를 지면은 역시 달라.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내가 아닙니다. 목표는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꿈이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내 영역 확장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보다는 주님의 통치를 추구해야 되고, 아멘. 그런 사람들은 평화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은요,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 힘을 어느 날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평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평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서도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권력을 추구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를 내려고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꽝인 겁니다. 빵점인 것입니다. 평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요한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상호 존중하며 섬깁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상호 존중하며 섬기게 되어집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상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야 되고 섬겨줘야 된다고 주님 가르쳐 줍니다. 자,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말이 맞죠. 근데 예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있다,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동시에 내 마음을 보고 있다, 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차 복종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되고요? 복종해야 되죠. 남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남편 말에 순종해야 되고. 뭐가 어려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죠.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왜요?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저절로 안 돼요. 근데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쥐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죠, 남편한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선정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녀는, 아멘을 안는 사람들이 있다. 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뭐 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공경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낳았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건 뭐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가정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피차 복종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존중하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가정에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직장 안에서도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써놨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나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봐야 되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해야 된다. 그래서 존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원론을 타파해야 됩니다. 이원론의 그 잘못된 사상이 상당히 많이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혼은 귀한데 몸은 문제가 많다,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귀한데 육체는 귀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금욕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금식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원론은 성경적이지 결코 않습니다.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만들었고 우리의 육체도 빚어주셨어요. 그래서 영혼만큼이나 육체도 귀한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밥 먹는 것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귀해요. 안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원론에 지금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원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원론에서 벗어나야 목사의 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집사의 일도 귀하고, 그 다음에 장로의 일도 귀하고, 권사의 일도 귀하고, 목원의 일도 귀하고, 목자나 목녀의 일도 귀하고, 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또 이원론에서 벗어나야 교회 일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터로 불러주셨는데 일터에서 하는 내 일도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의 일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똑같이 뭐하다고요? 귀하다고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목사의 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도 귀하다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하는 그 일만큼이나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똑같이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일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그러면은 목사가 뭐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타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나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일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타락입니다. 라고 일을 해야 맞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맞는 것처럼 성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고 교회뿐 아니라 집, 부엌, 광, 작업장, 논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교회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터에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얄팍한 이속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일하면은 타락한 성도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죽게 하듯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녀가 요리와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면, 그런 제3자가 볼 때 하찮은 일도 수도사들이나 수녀들이 행하는 성령과 금욕의 일을 압도하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직자의 일만큼 뭐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귀중해요.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골삼이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골삼이삼. 이것만 기억하면 설교 잘 들은 거예요. 골삼이삼.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 목회만 아닙니다. 목사님의 일만 아니고 목자의 일만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일도 주께 하듯 해야 되고 아멘. 주께 하듯.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아멘. 자, 41절 43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린이라고 차별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외모로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린이는 어떤 개념이죠? 어린이는 돈도 안 되고 또 배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힘도 없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인간하고 중간적인 존재가 어린이입니다. 지금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 쓰여졌을 때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어린이는 그런 존재야. 그러면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차별하겠죠.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면은 외모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라도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라고 차별을 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외모로 사람을 차별을 하면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래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어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차별한다면 그 사람이 손의 역할을 하든지 발의 역할을 하든지 눈의 역할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징계하라고 얘기합니다. 빼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말은 징계해서 공동체에서 추방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할 때 죄를 경계해야 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사함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한 누룩 없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인데 묵은 누룩이 있다면은 그 묵은 누룩이 누룩 없는 그 덩이를 어떻게 합니까? 금세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심각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서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좀 몸가짐을 좀 바로 해야 될 책임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데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에 와주면 되는 거 아니요? 목장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이건 뭐예요? 땡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요. 목자 목녀를 보고 배워야 되고, 아멘. 사모님 보고 배워야 되고, 목사님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수가 돼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해 버릴 수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을 또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이 그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 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꿈을 쫓아 사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최고 통치권자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해요. 그런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평화하는 자가 되고요. 할렐루야. 달라요.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섬기게 되어지고요. 아멘. 막 나누어요. 지역이 다르다고, 혹은 학교가 다르다고, 성이 다르다고.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막 나누는 거야. 이건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뭐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상호 존중하고 섬겨준다고요.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젊은 사람들 더 섬겨주는 것이고요.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내 목소리만 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 나라 최고 통치권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 내 목소리를 내고 막 내 권리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호 존중하고 섬겨주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운다고요. 내가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공동체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뭐예요? 깨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목장 뭐 한다고요? 세우는 데에 헌신한다고요. 거기에 물질도 쓰고, 아멘. 거기에 내 시간도 쓰고, 아멘. 거기에 내 에너지도 쏟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잘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화가가 평화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무엇이 주제예요? 평화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그렸는데, 바다를 그리고 있는데 파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야. 평화인데 파도가 높아.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높은 파도에, 집채만한 파도, 막 금방이라도 막 잡아먹을 것 같은 기세의 무서운 파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거기에 배를 그려 넣었어요. 근데 배가 그 파도로 인해서 금방이라도 뭐예요? 침몰할 정도로 위태로운 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이 있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평화로운 거야. 그리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질문을 합니다. 아빠, 어떻게 평화가 이래요? 무엇 때문이에요? 비밀은 이거지 하면서 그 배에 선장을 그려 넣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우리 집이라고 하는 배에, 우리 일터라고 하는 배에, 우리 목장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셔드리는 거야. 그러면은요, 싸나운 풍랑이는 바다도 문제가 안 돼요. 네, 배가 출렁거리는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주님을 정말로 멋지게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